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은 성령과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전할까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2장과 3장은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하고 우리가 그걸 잘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좀 어지럽게 한 할례파가 다른 복음, 즉 할례를 받는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들이 많이 헷갈려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유념해 두면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할례파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은 어, 유대인의 복음이지 너희 같은 이방인의 복음이 아니다라고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할례를 받는 거고 그 뭐 제사를 통해서 그죠? 할례를 통해 유대인이 되는 과정이 되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충분히 할례파들이 주장할 만한 그런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갈라디아 교회 플러스 그 지역에 이런 복음들이 전파가 됐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물론 이 갈라디아 교회를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개척을 했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파들이 장로들이나 이런 할례파들이 와서 그거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은데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뭐 이런 형태로 그 바울이 주장했던 그 모든 복음에 자기들 부분을 덧붙여서 그들 이 갈라디아 교회를 헷갈리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장 1절에서부터 보면 물음표 형태를 얘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1절부터 보시면 꿰드냐 뭐 이런 뭐뭐 하더냐라는 거죠. 이거는 질문을 던진 거죠.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질문조로 하긴 하지만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럼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그래서 이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여기 해당이 되지만 이들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듯이 아브라함 믿음을 통해서 이들에게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 하나님이 네 집 본토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창세기 12장 그 약속이 아니라 이 6장은 창세기 15장에 이삭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믿음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확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했다. 그래서 구원이 이르게 되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을 따릅시다라고 바울이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이 할례파들은 뭘 주장하는가요? 우리는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되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핏줄로 계통을 이어갔다. 아브라함 후예들이다. 그들은 그런 혈육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에 반해서 정반대되는 거 아니다. 혈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새로운 족보를 아브라함의 대표로 해서 똑같은 유대인들도 믿음의 조상하면 뭐 아브라함의 혈육 그런 계통의 족보를 그들은 짝 쓰고 있지만 바울은 똑같이 아브라함을 주장하고 있지만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족보의 관계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 이게 이 갈라디아 교회는 당연히 이방인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 길, 그 새로운 족보를 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복 뭘까요? 뭐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죠. 뭐 복의 근원, 뭐 또 창세기 23장 뭐 범사에 복을 주겠다, 뭐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 뭐 여러 가지 복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되는 말을 얘기합니다.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죠. 이 속한 자들을 주장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할례파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 얘기하죠. 마지막 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자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만큼 갈라디아 교회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을 두고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11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게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독자 이삭을 드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걸 좀 요약 정리를 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바울은 주장하고 있죠.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받게 되고요. 9절에 나오는요. 그리고 나서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브라함 앞에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런 모든 것,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세 번째 14절에 나온 성령의 약속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표현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았다라고 있죠. 왜 그런 표현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보시면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에 속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셨잖아요. 그것을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파의 주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저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화목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바울은 조금 더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전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15절부터 율법과 그 약속, 믿음의 약속이라는 것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잠깐만요. 16절에 어떤 표현을 하시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자손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여기서 바울은 표현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자손이라는 단수를 썼습니다. 이 단수에 해당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철저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에 미쳐져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4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추려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자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죠? 그 자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면 이삭이잖아요. 이게 아브라함, 이삭 그죠? 그 이후에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가는 그 족보. 아브라함도 자손이 많아요. 그런데 충분하게 믿음으로 물려준 그 대시, 그것이 최후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어야 할 수단이 율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 표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잖아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뭐예요? 시내산 언약이거든요. 아브라함에서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에 가지고 와서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 그 율법을 어떻게 보면 그죠? 이 율법은 쉽게 말해서 이 율법은 하나님을 통한 언약의 약속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 이게 물론 그들은 제사를 받으면 제사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속죄함을 받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들은 믿죠. 그죠? 그런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 시작점. 신해산 언약의 약속.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이라는 게 이 약속을 믿냐, 믿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한 중보자가 나온다. 여기 중보자는 모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당시 모세가 신해산 언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중간에 중보자 역할을 해줬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맺었던 것이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을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 21절 하반절에 보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죠. 의는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으로 통해서 물법적인 삶을 산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 구원론적인 표현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어려워요. 왜냐?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이런 표현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참 어렵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나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만의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이 말씀을 읽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것,
그들도 오케이 하는데 그 전에 할레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율법, 그 율법을 그들이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런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준다라는 것이 바울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고요. 어떻게 보면 바울 자체도 이런 율법이나 이것이 그죠? 어,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하지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옳지 못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2장을 통해서 사도행전 15장에서 결과 이방인에게는 할례 받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등에 입고 다시 한 번 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율법이 조금 율법과 구원, 믿음 간의 관계가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이게 옳고 이게 다르다, 틀리다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율법 자체도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신해상 언약의 그 믿음에서부터 하나님과 믿을 거다라는 그 언약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 그런 말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고요. 그것이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주장은 뭔가 하면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을 이제 폐하여 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제사의 제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길, 그 길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려 있고 확신이 있는데 뭔 또 율법의 그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냐? 이거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23절부터 29절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바울이 기존의 율법대로 했던 그런 것들은 다 초등 학문이고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가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되는 그런 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는 말입니다. 23절부터 29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를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것이 뭔 말인가 하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당연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초림하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비포와 애프터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율법을 보셔야 돼요. 비포는 율법, 애프터는 믿음이라는 거죠.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율법은 초등교사인데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어려움을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계속해서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결론은 똑같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제시됐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는 유대인만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28절에 보면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 예수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게 뭐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얘기하죠.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죠. 그런 말미암아 이것이 아브라함의
그죠? 씨로 말미암아 그 끝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면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요.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어갈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참 말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과 2장은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바울이 이론적인 그런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고 하는 바울의 주장은 예수님 믿기 전에 율법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는 이전의 방법, 이게 유대인을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지. 라고 생각하는 건 바울은 틀리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예수님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는, 물론 유대인은 당연히 유대인의 복음이 있으니까 그대로 실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 맞죠. 당연한 건데,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굳이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오늘 28절처럼 누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도 되고요. 하나님의 유업에 있는 자도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설명하려고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말씀 좀 어렵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28절과 29절이 바울이 최종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그냥 적용은 아니고 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교회는 성령의 교회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교회에게 임하시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주시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듣고 믿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믿는 사람이 뭐냐? 믿는 사람을 대표적인 예를 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 그 자손이 되는 길이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혈육 관계는 전혀 우리가 유대인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후회될 수 있나요? 전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 후예가 될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낫다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바울은 이것을 정리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할례파들이 주장하고 있는 할례, 제사 이런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서 거짓 선생 그런 사람들을 바울은 감정이 격하게 완전 그들을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감정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갈라디아 3장에서 율법을 다르게 또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율법의 안 좋은 점, 그리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의 기능을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우리가 읽다 보면 좀 오해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관점에서 믿는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이런 표현들을 쓰기 위해서 바울이 그런 율법과의 관계를 조금 연관지어서 비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억지스럽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무리수가 좀 되는 그런 의견들을 좀 적어 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어렵다라고 공감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운 설명 다 몰라도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에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거 한 가지만 보고 이 말씀을 읽으면 갈라디아서가 쉽게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제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